이번 영상에서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구절과 연결해서 천국의 윤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천국 시민의 생활 방식을 자세히 보여줍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 5에서 7장의 마지막 부분인 7장 13절부터 2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3, 14절에서 각각 생명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두 갈래 길은 유대인들이 흔히 사용하던 비유였으므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산 위에 앉은 사람들은 매우 친숙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결론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결론과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받을 것이고 소수의 예외적인 사람들만 버림받을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구절을 더 자세히 말씀하시면서 그 문을 집인 하나님 나라와 집주인이신 하나님에게까지 연결하여 그 문이 구원의 열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그 문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어지는 15절부터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씀하시는데,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은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 나오는 참 선지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1세기 유대 역사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도 수많은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다시 한번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십니다. 예레미야 2장 5절에서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여기서 그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신 아닌 것들을 섬기게 만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궁전에서 왕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율법을 다루는 자들과 관리들과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재판과 판결로 법의 영역을, 관리들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행정 영역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제사장들과 함께 백성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적 영역인 종교계를 장악하고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의 역사를 보면 독재자들 옆에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독재자를 옹호하고 그 옆에 달라붙어서 자신들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거짓과 조작을 일삼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씀에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인 즉 왕입니다. 그러므로 바알 종교는 자신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알의 종교는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그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무익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무익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이익과 욕심과 영원할 것만 같은 권력과 권세입니다. 그들은 바알의 법, 즉 자신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는 법을 따라 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사람은 그 사람 자신에게도 이웃에게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무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은 대단한 것이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진 것들과 그들의 화려하고 거만한 모습을 좋게 여기며 자신들도 언젠가 때가 되고 기회가 되면 자신이 주인과 왕이 되는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예레미야 5장 26절부터 31절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약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러한 일들이 정말 과거에 이스라엘에서만 일어난 일인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모를 정도로 이 말씀은 너무 현실적입니다. 오늘날 힘 있는 자들이 법을 쉽게 무너뜨리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불법이라고 하지 않고 심지어 그 힘과 권력을 부러워하는 현실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16절부터 20절은 열매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한 문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로 시작해서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로 끝을 맺습니다. 이처럼 한 주제를 놓고 같은 말을 처음과 끝에 반복하면서 한 문단을 하나의 주제로 묶는 방법은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따라 16절에서 20절의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6절 상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16절아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러한 경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중앙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17절, 18절 말씀이고 결론은 처음과 끝에 나오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나 하나님이 미래에 자기 백성들에게 주실 축복이나 심판을 말할 때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5장 6에서 7절과 호세아 10장 12, 13절 말씀입니다. 하나씩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이사야 5장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이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다음은 호세아 10장 12절과 13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이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좋은 땅에 심고 잘 가꾸었지만 그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결과적으로 좋은 나무가 아니라 나쁜 나무였을까요? 하나님이 잘못 선택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좋은 땅에 심고 잘 가꾸었는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중간에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 나쁜 열매를 맺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좋은 나무도 나쁜 열매를 맺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과 역사적인 상황을 모두 아시고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나무와 열매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 열매는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못된 나무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사람들은 15절에서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아름다운 열매는 좋은 나무라면 너무나 당연히 맺게 되는 모든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나쁜 열매는 못된 나무가 맺을 수밖에 없는 열매입니다. 좋은 나무가 맺은 열매 중에 아름다운 열매와 아름답지 않은 열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라면 언제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의 결과가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보다는 그 일을 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마음과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자기도 나쁜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도 나쁜 열매를 맺게 만드는 못된 나무, 즉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선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그들은 그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라.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또 다른 경우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성취되지 않을 예언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18장 20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런데 오늘 읽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올바르게 살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말하지만 지난번에 보았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 앞에서 외식함으로 자기가 받을 상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는 하지만 그 중심에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무섭고 강력한 우상이 주인과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런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편의 말씀들을 인용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113절부터 1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또 다른 시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9절부터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 시편의 말씀들을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편들을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와 같은 말은 두 마음을 품는 자, 악인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는 자,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는 자입니다. 반면에 불법을 행하는 자의 반대말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그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시편들을 인용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살기 원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7절을 보면 듣는 것과 행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심판날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에스겔 33장 30절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이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을 통하여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가리켜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들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들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곧 그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을 들었으니 사랑을 행해야 하는데 말로만 사랑을 이야기하고 실제로는 이익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때가 되면 듣는 덕담이나 가운 혹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상적인 사상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때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로 인정받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7장과 에스겔 3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바로 사랑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계명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행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비유는 당시의 잠언 24장 3절과 4절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친숙한 비유였을 것입니다. 잠언 24장 3, 4절을 보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이처럼 성경에서 집과 지혜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집과 함께 지혜와 어리석음을 비교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을 마칩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한 잠언 9장 1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준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이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윤리와 천국 시민의 생활 방식을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완벽한 말씀입니다. 들어야 알 수 있고 알아야 지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면서 자신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지 못하면서 그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며 말로만 사랑을 말하고 좋은 나무까지도 나쁜 열매를 맺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복음서와 성경을 찾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깊은 뜻과 사랑을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랑을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주께서 심판하실 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인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7장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